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나누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눈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소통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참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또 나누고 또 은혜롭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또 보시면 이제 여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세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번 한 주, 또 짧게는 오늘 하루 안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나가다가 만나기도 할 것이고 또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보았던 질문에는 권위라고 되어 있었는데 권위 또 우리가 크게 작게 영향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짧게 한 분씩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2018년에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들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이지만 또 교육자임과 동시에 또 가정에서는 또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함께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사역할 때 또 필요한 것들 또 준비해야 할 것들, 체크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좀 소통을 자주 하고 또 목사님들의 영향을 또 담임 목사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신하영 집사님. 저는 저희 원장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오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가족, 동생의 영향을 많이 받고 동생이 동생이 저보다 많이 어린데 동생이 결혼을 하더니만 완전히 되게 똑같아졌어요. 동생이 집안의 그 대소사를 뭔가 좌지우지하는 그거는 저도 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결혼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르게 말씀해 주실 다른 의견이나 또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영향을 크든 작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우 청년 혹시 네, 말씀해. 제가 이제 집에서 요새 직장을 쉬고 있다 보니까 할머니를 좀 모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지금 건강 회복 중 계시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짝이라도 움직이실 정도가 되니까 이제 움직이시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또 넘어지시고 몇 번을 그렇게 계속 그러셨거든요. 네. 이제 예를 좀 구리로 갈까봐 이제 한 그 주에 또 넘어지시고 또 다치셔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할머니 어디 움직이시려면 바로 움직여야 되고 식사 같은 거나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어머니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보호사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그 텀이 있거든요. 시간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 여기는 권위라고 되어 있지만 권위나 혹시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한번 그 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신하영 목사님 혹시 아까 동생분이 그렇게 할 때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이게 긍정적. 왜냐하면 이렇게 동생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네. 되게 좋은 결과들이 났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동생의 말을 또 따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아까 그래도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근데 상사는 무조건 권위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네. 뒤에서 욕은 하는데 네. 근데 저는 무조건 따르는 입장. 네. 네. 이렇게 권위를 행사할 때 또 물론 사람이니까 물론 위에서 뭔가를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이기도 할 것이고 또 부정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현 총리 아까 할머니 말씀하셨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잘한다, 항상 고맙다, 너무 착하다, 고맙다 그 얘기만 이렇게 하시는 사실은 좋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하는데 할머니 가끔 하면서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웃으시면 제가 또 그렇게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관계가 나빠도 때로는 그 권위에 의해서 뭐 복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관계가 또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을 한번 펜으로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일어나 가지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복된 소식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하는 핵심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엔 슬픔도 또 눈물도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창조하셨던 이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많은 사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을 볼 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그러니까 디베료 가이사랴가 위에서 온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아주 정확하게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때가 언제인지, 이게 달력상으로도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편에서 알려져 있는 그 시간에 그 때가 왔다, 때가 찼다, 때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려 함을 선언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17절에서 또 20절까지 해서 이제 제자들을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부르신 첫 장면이었는데 보시면 우리가 집중하고 또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또 바다에서 또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이죠. 앞서 가신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갈 때라는 것, 이것은 정말 앞에 가는 그분을 아무 의심하지 않은 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보시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와 상통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의심하지 않는 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중심이었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고기를 낚았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을 낚아라. 그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죠.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 또 더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족들은 정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밥벌이죠, 밥벌이. 자신의 밥벌이를 버려두고 그냥 잠시 누구에게 맡기거나 부탁을 하거나 하지 않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는, 어부에게는 더 이상 배와 그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정말 1순위로 가장 먼저, 정말 가장 중요했던, 인생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버리는 것, 우리가 또 때로는 비우는 것, 이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제자도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순종하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 성경은 말합니까? 22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시간을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에서도 권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권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물론 그 말씀에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말씀에서 권위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서 권위가 느껴지기가 쉽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쉽지 않죠. 물론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오는 암묵적인 그런 걸 알 수는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느끼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 놀랐죠. 대번에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에서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달랐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는데요. 왜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아무나 접할 수 없었기에 성경을 먼저 읽고 해석하고 또 지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권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부분이 또 어떤 특성이 서기관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단순하게 신학적인 발표만 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서기관이 혼자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에 대하여서는 멸망으로 대응하셨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외침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의 이 외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단시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누가 외쳐서 그 말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어서 가르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악한 영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악령들과 그리고 귀신에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무력한, 정말 무기력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또 선천적으로 이렇게 어떤 잘못 저질러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또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귀신에 들렸다, 또 병에 걸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또한 귀신 들린 이러한 사람들은 또 육체의 질병과 다르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멀리하고 또 배척하고 또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서 따로 지내게 하고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격리를 시켜버렸기 때문이죠. 부정한 사람이었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사실은 귀신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라는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을 우리 묶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나가셨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나 이런 권위가 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더 드높여줘야 돼 라고 하지 않으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또 오는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신 채 그들의 어려움을 또 그들의 상황을 긍휼로 또 사랑으로서 보살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정말 죽을 뻔하였으나 치유해 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 주시고 또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 요청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죠. 흔히 우리가 권위 있다,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높은 사람, 쉽게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처럼 야, 너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가서 치유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괜히 거드름 피우고 좀 약간 허리도 살짝 뒤로 한 채 막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권위는 세상의 시각과는 다른 권위, 먼저 내려가시는 권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하셨던 사역들과 또 사람들로부터 또 거리를 유지하는 사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시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이 둘 중 하나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거나 또 이것이 또 한쪽이 약화되면 또 이 사역하는 가운데 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4절까지 계속해서 밀려드는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이들을 치유하셨고 그 다음 35절에서 아침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또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이 너무나 많게 느껴지거나 정말 부담처럼 여겨지거나 마치 정말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상황을 들어가 본다면
좀 그만하고 좀 쉬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드셨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하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버리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세상의 것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경계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34절까지 병자들을 정말 밤새 쉬지 않고 치유하시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에 나타나셔서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서 반영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로 고백된 또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깨어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함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번과 그러니까 8번 질문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장면, 이 마지막 이제 약간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질문들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은 크게 4가지의 장면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 2장의 그 소제목을 4장으로 살펴보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해 놨었었는데 첫 번째 장면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부였던 시몬과 또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때 이제 절대적인 부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았던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배와 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악한 영을 내쫓으십니다. 세 번째 장면은 베드로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자의 모습, 거드름 피우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기도의 능력에 의하여서 전파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지요, 기도. 예수님 또한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있을 때마다, 하실 수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동안에 있었던 죄로 인한 그런 무질서와 혼돈은 끝이 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선포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 제자들이 순종했던 기쁨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